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뭔가 또 다른 그 제목을 통해서는 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가 그 산제사를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그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오늘 제목을 산제사의 끝이라 해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감을 11번의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 그 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왜 이방인들도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의 마지막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느냐는 늘 중요하고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팍 받아서 폭발적으로 믿음 생활이 변한다거나 물론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초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얘기하고 바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 말씀의 그 초점입니다. 아마 이것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흡족하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릿속에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이 믿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바뀝니다. 그 지루한 작업을 저는 1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칠 때도 됐는데 이걸 제가 지치면은 제가 목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유일한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반응이 없는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것인지 저도 잘 알거든요.
물론 그 중에 잘 깨닫고 잘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직도 10여 년 동안을 쉴 사이 없이 얘기한 이 내용들이 아직도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깝깝한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오랫동안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변화는 내가 변화의 대상이었죠. 세상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말이 좀 하다가 꼬여버립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 내용을 제가 깨닫고, 내가 어느 사이인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이길래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한 가지밖에 우리는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내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라고 하지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였듯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같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멀티튜드라는 단어를 요즘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 해석도 해보려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 우리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였어요. 모든 것들이겠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힘을 모아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간증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갖다가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었을 뿐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간증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발밑에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 속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나는 30년 동안 목회를 왜 했느냐 했을 때 정말로 이거 민망하기 짝이 없네. 너무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 내가 설교를 했던 거, 신학 강의한 거, 모든 거 다 뭔가 한다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고 다 했는데 결국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지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을 찌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 살아가는 방법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나 살아가는 방법이었을 뿐인데 우리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한테 헌신한다 한다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 성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평화를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는 세상, 살인이 없어지는 세상, 악함이 없어지는 세상, 그 꿈같은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됨을 외치기보다는 그들을 끊임없이 개종시키고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시도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변화시키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녹아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뭐 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들 속에 너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양심의 고백이에요. 양심의 고백.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위로를 얘기했을까? 부끄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됐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던 그것을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인간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감당히 하시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들이 인생의 가장 밑아래 서서 가장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큰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동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광을 받았고 너희들은 거룩함을 받았고 너희들은 섬김을 받았다.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그렇지? 예수를 통해서 힘있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 곤고함과 시련이라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속에 들어갔느냐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방법 외에는 이방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한국을 나가도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5년 된 고물차를 늘 얻어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좀 차를 좀 큰 걸로 좀 그리고 까만색으로 좀 바꾸시죠. 왜? 그랬더니 아예 그래야 이제 좀 그 무게도 생기고 그럴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그거 드러내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점점 나와 간격이 멀어진다. 힘 있는 사람 앞에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접근하겠으며 잘 배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이 스스럼 없이 친구 되자고 다가가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친구 되시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참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일에 관해서는 오히려 학교 다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저 교회 한 번도 지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전방에서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때 외에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빠져본 일이 없어요. 뭘 알아서는 아닙니다. 아마 습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은 아주 무서운 것이었고, 그 습관이 있죠.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애를 써서 생겨난 습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흔들림 없는 길을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그 무섭도록 습관화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지키는 그거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편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얼마나 무거운 길을, 얼마나 고단한 길을,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셨는지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까, 편지를 보낼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걸 깨달을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냐 안 받느냐, 그런 아주 그 지역적이고 그런 계산적인 생각 말고 예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무겁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새롭게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배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가, 희생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정중하게, 좀 더 무겁게 오늘 이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새벽길에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런 정도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만큼, 적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정중하게, 가장 무겁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가장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무겁고 장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것이라고 동참케 하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저 뭐 세상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왜소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지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불러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개념들을 전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주관이 변화되어야 된다.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 비록 때로는 우리의 그 환경이 그런 왜소한 삶을 살지라도 마음 하나만큼은 온 세상을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끔 전현섭 집사님의 얘기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 더 줍니다. 조금 더 줍니다. 어쨌든 배부르게 먹게 줍니다. 전 그 말에 늘 감동을 받아요. 그 작은 일 같아 보이죠? 그것이 믿음. 오늘 우리의 작은 배려, 우리의 작은 선행들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밑에서 징징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 다른 여자들,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울고 있는 저 마리아, 저 여자가 네 어머니다.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엄마다, 네 아버지다, 네 자식이다. 하나 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내 가슴에 담아내시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할 수 있고 없고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껏 하는 겁니다. 마음은 넓어야 되지. 마음은 온 세상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을 너무 크게 담고 있다 보니까 눈앞에 계산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늘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떳떳하기